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12절이고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과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시편에 나오는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이제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젊었을 때 이제 쓴 시편이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젊었을 때 쓴 시편을 읽어보면은 막 피가 끓습니다. 피를 끓게 만드는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잠잠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30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전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 때는 자신만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산같이 높게 하셨다라게 돼 있죠. 믿음이 막 산처럼 높아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인 앞에서 나는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리라 라고 선포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얼굴을 숨기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은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죠. 그래서 캐톨릭 국가라서 그런지 이제 그 소설들, 단편 소설 같은 걸 보면은 가톨릭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이야기인데, 중세 시대 나름 큰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이 자꾸 교세가 기울어가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장이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거기에는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드릴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함께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장에 와가지고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오늘 성찬식 때 마셨던 그 포도주가 너무 맛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포도 주스로 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실제로 술로 하잖아요. 이렇게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무 맛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잘 만드는 그 수도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포도주가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포도주를 이제 외부인에게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마을에. 그 소문을 듣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포도주를 구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이웃 마을까지 계속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주를 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의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그 포도주를 열심히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만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시간이 딸려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그 수도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일단 멈추고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빠지면서 열심히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별나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일단 오면은, 수도원에 오면 이제 미사를 함께 드리니까 미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거기는 수도사들과 함께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리고 나서 미사의 정점인 그 성만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성만찬식을 거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뒷문이 꽝 하고 열리면서 혀가 삐뚤어진 소리가,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누군가 하고 돌아서 봤더니 바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수도사가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깜짝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고 미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수도사들 제 앞에서 데려간 다음에 저녁에 수도원장과 모든 수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수도사는 이제 당분간 미사에 절대 참석할 수가 없다. 징계로 벌로서. 그 대신에 지하에 있는 포도주 만드는 작업실이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감금된 상태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만 당분간 해라 라고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수도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묵묵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미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열심히 밑에서 포도주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원은 재정이 풍부하게 되었고 그 풍부한 재정으로 기울어져가는 교사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수도원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개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원래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작품이 좋은 작품인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아주 키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썼냐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성당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갇힌 상태에 두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즉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갇혀있는 기독교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당의 건물, 겉으로 드러나는 성당의 예전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정작 참된 기독교의 정신과 가르침은 술 취한 사람이 수도원 지하에 갇혀있는 것처럼 정말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더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기독교의 참 정신을 내 내면의 창고에 가둬두고서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현대 기독인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에 자기 내면에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자기 내면에 가두고 있는, 내면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기독교의 대표적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열매도 달라지고 내 신앙의 형태도 달라지고 내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강도도 높고 낮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0편에서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는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지만 못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못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진짜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삽니다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서 그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조금씩 도와주기만을 원할 뿐인 것입니다. 내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맡기면서, 아니 내 전체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그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겠죠.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는 항상 염려하는 것이, 또 관심이 많은 것이 문제 해결이나 어떤 성취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또 어떤 성취를 하는 것,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이 관심이 많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죠. 내가 목표를 세웠으니 주님께서는 이 목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첫 번째 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칩니다. 야, 이 사람 훌륭한 일 했네, 돈 많이 벌었네, 뭐 높은 관직을 차지했네, 뭐 자식들이 잘 됐네, 뭐 이런 박수를 많이 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 수가 없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알다시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의 욥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까?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나죠. 첫째, 욥은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욥은 자기의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욥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재물을 많이 잃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잃었던 재물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에 많이 우리의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욥기 저자가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어떤 자기의 문제 해결을 받았다, 또 물질의 축복을 2배로 받았다, 그게 관점이 아니라 욥기의 저자는 명확하죠. 욥의 가장 큰 축복은 욥이 그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련을 당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련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련은 항상 오는 거예요. 100%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우리를 선명하게 인도하시다가도 어떤 때는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오면 그 시련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두고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제라도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결정적인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메슬로의 인간 5단계 욕구라는 것이 있죠. 메슬로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가 인생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다. 먹고 자고 싸는 것, 그렇죠? 그런 욕구. 그 욕구가 충족됐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안전의 욕구가 있다. security. 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 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성취가 됐을 때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은 좀 어떤 소속의 욕구를 느낀다. 어떤 라이온스 단체라든지 뭐 교회에도 또 소속되고 싶고 소속되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뭐 앞뒤 가릴 것이 없이 일단 먹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흑인촌에 가서도 곤충을 들이대도 거기 가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흑인촌은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제 다른 백인촌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 안전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살만하고 이제 안전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면은 그때는 어딘가에 좀 소속되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눈길도 끌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장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어디 단체 가서 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는 그런 이제 인정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4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4단계에서 자아 존중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존중받고 싶은 것입니다. 존중. 그래서 존중받기 위하여 뭔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죠. 뭐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도 좀 쌓고 싶고 또 멋있는 옷도 좀 입고 싶고 또 차나 집도 좀 좋은 걸 타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를 좀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메슬로에 따르면은 이 4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5단계가 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아실현을 마지막으로 이루기 위하여 돌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긍정의 이제 심리학을 메슬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재능과 자기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100번 공감이 되는 게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기집을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 세계사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학교를 갈 때는 당연히 내가 정치 외교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 외교학을 한다고 했더니 온 집에서 다 반대인 거야. 야, 너 정치 외교학 하면은 밥을 굶는다. 취업을 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문학이 유행이었어요. 영문학 하면 취업하기도 쉽고 좋았어요.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 영문학 공부하고 졸업하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 됐어요. 또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집이 변변치 못해서 대학원 무슨 대학원이냐 빨리 취업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주는 직장이 뭔가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 지원을 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는 금융계통이어가지고 또 경제학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또 직장에서 대학원을 이제 가라고 그래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그래서 그 대학원 가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또 미국에 와서 통계학을 또 잠깐 또 보내줘서 직장에서 보내줘서 미국에 가서 통계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정치, 경제, 외교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항상 이게 통계나 금융이나 경제학이나 뭐 그런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내가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결국 정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두 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또 문화도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자신을 개발해내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하여 인간은 매진한다라는 것이 그 메슬로의 결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메슬로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평생 이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는 너무도 유명해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보면 사회학이라든지 특히 교육학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평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울고 먹었던 사람이 메슬로인데, 메슬로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이론을 수정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전체를 살아봤더니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야, 인간 욕구가. 자기는 이제 그 5단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5단계까지 올라가서 봤더니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한 단계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죽기 1년 전에 추가를 시키고 죽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 초월의 욕구입니다. 인간 초월의 욕구, 자아 초월의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월의 욕구라는 것은 자아를 초월하고 싶은 것인데, 결국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욕구,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욕구가 집착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집착이 있는 한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제 메슬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것 자신으로부터 뛰어넘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 영원한 것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퓨어 100% 행복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 그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인간의 신발을 신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세상 신발을 벗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순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죠. 영원하신 존재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 체험하는 순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느꼈던 그 영원한 것과 접촉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초월의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성을 확보할 때만이 인간은 참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만약 죽기 전에 이제 정리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그 욕구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5단계 욕구를 성경은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슬로는 제가 메슬로 이야기를 약간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슬로는 자기 성취와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초월의 욕구를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 즉 우리의 자아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지적 은사가 뚜렷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정말 그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13권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지적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열정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집중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어요.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달란트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또한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는데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아 실현을 하는 도중에 내 힘으로는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공고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자아 실현, 우리도 그 모든 욕구를 처음에는 뭐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경제적인 욕구도 있고 인정의 욕구도 있고 존중의 욕구도 있고 별의별 욕구가 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인생을 성공했다라는 그 말은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내가 죽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자아 실현을 진실로 하려면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서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서 자아 실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뭔가를 이룩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면 피곤하고 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나가는 것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성경은요 우리의 자아 실현, 세상에서는 자아 실현이 인간의 목표의 최고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자아 초월, 즉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아 실현과 자아 초월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그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압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자에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죽기 전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도와야만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 맡기고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자꾸 주위에서 소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의 기회되고 많은 속삭임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죠. 사탄이 거짓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혼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너는 혼자이다. 난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야만이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상호 교환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의지할까? 진실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풀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느끼는 감정이죠. 감정.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감정과 사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 안 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니까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왔다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그
그 진리의 말씀,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은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자아실현하는 것, 요셉의 자아실현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었죠. 그 자아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요셉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적혀졌다고 그랬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이야기는 곧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자아실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민족을 이끄는 것이 꿈이었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서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나이 40이 됐을 때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려고 했죠. 자기 주도권 하에서.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하고 있는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란다. 너 좀 더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자, 너의 주도권은 내가 지겠다. 내 지팡이, 너가 지금 짚고 있는 지팡이를 내 지팡이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죠.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그 전에는 모세가 사용하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 지팡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진정한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달란트도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에 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자아실을 해 나갈 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큰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 도로 이름에 대자가 많이 들어간다면서 도로도 그냥 다리도 그냥 다리라고 하냐고 대교라고 해요. 대교. 큰 다리 대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큰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큰 걸 이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금그릇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와, 금그릇은 좋고 질그릇은 흙수저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는 큰일을 한 종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성취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아 실현을 돕겠다는 약속하셨는데 예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오후에 집에 돌아가면서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부부싸움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면서 이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결국 감정에 휘둘림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았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 팩트를 다룬 이야기인데 그 바버 빅터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유명한 책인데 그 바버 빅터라는 책을 그 포사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주 읽기 쉽고 어린이용 바버 빅터도 나오고 막 어떻게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진짜 대표작은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이야기는 아시죠, 여러분들? 마시멜로 이야기 유명한. 그 애들에게 마시멜로 갖고 시험을 하잖아요. 아주 맛있는 마시멜로를 딱 앞에 두어서 이것을 5분 후에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절대 참지 못하고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5분까지 꼭 참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인생을 비교해 봤더니 5분까지 참다 먹을 애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근데 그 바버 빅터 이야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실화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빅터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 수줍음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근데 말 더듬이 좀 심해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빅터를 데리고 아동 심리센터로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아동 심리센터에서 그 아이를 심리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좀 인지력이 좀 떨어지고 또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6살 때. 그 결과를 딱 아버지가 받아보고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기 때문에 빅터가 상당히 똑똑한 애인데 단지 말을 좀 더듬을 뿐인데 이건 잘못된 결과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아빠가 그 빅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을 직접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 더듬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학교 애들이 이제 학교 애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15살이 되던 해에, 그 중학생이죠. 15살이 되던 해에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IQ 테스트 결과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좀 부모님이 학교 좀 오시라고 진학 상담을 좀 해야겠다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빅터의 IQ가 7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죠, 73. 이 IQ 가지고는 일반 학교에 가도 소망이 없으니까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해서 빅터는 중학교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잡도 했다 저런 잡도 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빅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IQ 73밖에 안 되는 바보다. 나는 말 더듬이다. 그런 이제 인식을 스스로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군대 자원 이제 지원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IQ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군대야말로 총을 쏘고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 단체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 IQ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지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IQ 테스트를 다 해요. 그래서 IQ 테스트를 한 거야 거기서. 근데 통보가 온 거야 거기서. 와, 자네 천재라고. IQ가 173이라고. 자기는 분명히 73을 알고 있는데 IQ가 173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중학교 때도 15살 때 IQ 테스트를 했을 때도 IQ가 173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말 더듬이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애가 173일 수가 없고 일자를 누가 잘못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73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IQ가. 근데 빅터는 그에 속아가지고 평생 나는 73 IQ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173 IQ는 진짜 드문 IQ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멘사클럽 회장이 되는데, 멘사클럽은 이제 천재들의 집단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 상위 2%, 인류의 상위 2% 이상 되는 IQ를 가진 사람들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 멘사클럽이에요. 그 멘사클럽의 평균 IQ가 145입니다. 145. 근데 이 사람은 173이야. 천재 중에서 최고 천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놀래가지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 173이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때부터 빅터가 바뀌는 거야,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의 날개를 얻고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빅터 머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군대 경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 컴퓨터사 아시죠? 애플에서 이사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실화예요, 실화. 그 실화를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바보 취급을 받았던 빅터는 자신이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IQ가 73밖에 안 된다는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바보라고 느끼고 생각하며 점점 바보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거짓말합니다. 너는 혼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진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 주위에는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사탄이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도 바쁘셔. 하나님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빅터처럼 속아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속지 말아야 할 사탄의 대표적인 첫 번째 거짓말은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스스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이 나를 박수 쳐주면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큰 것은 뭐 큰 공안 대작을 했다든지 뭐 큰 비즈니스 했다든지 그 세상이 와 하잖아요. 그럼 나는 훌륭한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다. 근데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느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차피 우리는 어떤 열매든지 열매를 맺고 죽을 터인데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90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80, 70이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거짓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혼자이며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쭉 설명을 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본문 30편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핵심적인 고백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6,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와,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타산 같은 믿음까지 다윗에게 더해 주셔가지고 다윗이 꺼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탐프테이션, 유혹하는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 믿음도 몇 번에 걸쳐서 시험하시잖아요. 진짜로 너가 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하셔가지고 자꾸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보면서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럼 다윗이 근심할 정도면 우리는 또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사탄이 자꾸 옆에서 너는 혼자야, 너의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속삭일 때 아니야, NO!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 다시 고백하기를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10편 30편을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다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저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많이 도움이 돼요. 과거를.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자아 실현을 도우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아 실현의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